오늘은 PPT가 없는 설교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오늘 본문을 펴두시고 집중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의미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 친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괜찮아? 목소리를 들으니까 안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옆 친구 다시 얼굴을 보면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진지하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네가 참 좋아. 시작. 예, 이것도 안 하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안 괜찮고 이제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좀 가까이 가서 제가 한번 좀 인사를 이렇게 얼굴을 좀 보면서 말씀을 열려고 그럽니다. 이유가 있어요. 저를 좀 잘 봐주시고 제 피지컬을 좀 어디에 변화가 일어났는지 저도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인사를 다 한 다음에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 자 우리 가원이 반갑고 자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피지컬을 잘 봐주시고 예, 자 반가워요. 부담스러운 영혼들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다 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자. 좋습니다. 저쪽도 한번 갔다 와야 됩니다. 고3도 한번 갔다 와야 돼요. 그래 서진아 그래 반갑다. 그래 찬우도 반갑고 자, 예 좋습니다. 뒤에 방송실까지 제가 보고 오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꿈이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목사님이 꿈이 뭐냐면 가수 아이유 씨의 경호원이 되는 거예요. 자, 어때 가능하겠어요? 자, 신체 조건 키 185. 를 거꾸로 하면 그리고 몸무게 65kg. 예, 태권도 2단. 저 경호원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진로 상담을 여러분에게 받아볼게요. 저 경호원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좋아요. 될 수 있다고 해줘서 고맙습니다. 저 경호원이 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분도 있고 없다는 분도 있고. 좋습니다. 일단 저의 꿈을 지지해준 분들께 감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경호원보다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낫겠죠?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잘못 이해하고 현실 감각이 없는 상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정도의 힘을 가졌는데 이 정도를 가졌다고 착각을 해서 이것을 가능하다고 믿고 밀어붙이다 보면은 실수를 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험 기간을 지나고 있고 이 고등부 생활을 지내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정확하게 좀 나의 삶을 이해하고 내가 어떤 것을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지를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하루하루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또 우리를 진정으로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과 마리아가 연애를 했고 헤어지지 않았고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셉이 그녀를 데려왔고 함께 동침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번 주도 만약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 말씀이 주어졌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켰어요. 100%. 그러면 어떠한 다음 스텝을 좀 기대하기 마련이에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럼 뭐가 조금 와야 될까요? 조금은 이게 뭔가 성적도 좀 오르고 뭔가 내 마음도 좀 평안하고 우리 가정도 뭔가 이렇게 좀 잘 되고 이러면 좋잖아요. 또 오늘 본문 2장을 열어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13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주의 사자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죠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죠?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피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요셉의 고국은 무슨 나라예요? 이스라엘인데 어디로 가래요? 애굽으로 가래요. 자, 우리로 쳐보면 저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갑자기 중국으로 가라, 미국으로 가라 이러면은 갑자기 우리 집을 놓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려요 아니면 성장을 했어요? 애기입니다. 애기예요. 여러분 뭐 성탄절 때만 들어서 좀 감흥이 안 올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죠? 자,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 어디예요?
상식으로 우리가 알아갑시다. 어디죠? 베들레헴에서. 자, 베들레헴에서 어디? 예, 그렇죠. 정확한 표현을 쓸게요. 밥통에서 태어나셨어. 밥통에서. 밥통. 예. 동물들이 이렇게 염을 먹는 그 밥통에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태어난 것도 그렇게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봤을 때 밥통 얘기할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밥 먹고 싶어? 배고파요? 부모님의 마음으로서 찢어졌을 겁니다. 육신의 부모로서. 그런데 이제는 겨우 조금 정착을 해보려고 했더니 어디로 가래요? 타국으로 야밤도주를 하라는 거예요. 야밤도주를. 여러분, 이 한번 감정을 우리가 이입해서 한번 그 성경의 본문을 읽어보자고요. 어떻겠을까요? 마음이, 요셉의 마음이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이제 행동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14절과 15절 여러분 한번 눈으로 확인하면서, 앞에 없어요 오늘 PPT. 자, 성경책 어디 있습니다. 성경책. 자, 성경책 혹은 성경 어플이라도. 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씩. 자, 14절 15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엄청난 좀 벽과도 같았던, 참 지키기 어려웠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지금처럼 뭐 자동차나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찌되었든 참 먼 길이었던 다른 나라로 이 밤에 몇 날 며칠을 걸려서 몇 개월이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동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오늘의 본문에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가 평생 붙잡고 누려야 될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의 지키심을 받는다. 자, 한 번 더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의 지키심을 받는다. 네,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표면적으로 보면 표면적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좀 있습니다. 표면적 고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콰이어 팀이 혹시 이거 기억하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콰이어 팀이 오늘은 미랄이라는 찬양 불렀거든요. 지난주에 어떤 찬양 불렀는지 기억하는 사람, 콰이어 팀 말고 지난주에 부른 헌금 봉헌 콰이어 팀 찬양 제목 기억하는 사람. 오늘은 미랄이었고 저번 주는 두 글자 라임으로 기억이 안 나요? 콰이어 팀 아니 콰이어 팀 저번 주 뭐 불렀어요? 그렇죠, 행복. 그래도 한 분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이제 가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제 한번 제가 가사를 들려드려 볼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눈물 날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자, 가사가 이렇습니다. 콰이어 팀의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눈물 날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우리가 찬양을 때로 불러요. 오늘도 이제 앞에 찬양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불렀고, 또 어떤 찬양 불렀죠 오늘? 당신은 영광의 왕.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뭔가 이렇게 조명과 또 굉장히 좋은 사운드 안에서 부르긴 하는데 그 의미들을 좀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눈물 날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녀서 말씀을 지키다 보면 세상의 가치와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게 되다 보면 때로는 좀 피해를 보기도 하고 내가 희생을 해야 되기도 하고 더 참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시험 기간에 나도 열심히 하루 종일 주일날 공부만 하고 싶은데 시간을 뭔가 내서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친구들은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난 뒤처지는 것 같잖아요. 이런 어떤 슬프고 좀 어려운 마음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이것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나의 아픔과 슬픔을 알아주실 뿐 아니라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눈물 날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표면적인 어려움이 잠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2024년에 많은 이슈가 있겠죠. 많은 이슈가 있고 또 우리 수능도 얼마 안 남았고 또 중간고사 이슈도 여러분에게 있고 작고 많은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 거시적으로 국가적인 어떤 안건들을 많이 보았을 때 동성애 이슈는 항상 이슈였는데 여전히 이슈입니다. 이 동성애 이슈를 두고 굉장히 이 교계에서 사활을 거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거의 좀 위험합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제가 여기서 성경 강단에서 성경에 의해서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성경적 메시지를 던졌을 때 이것이 이제 불법이 되는 순간 저는 여기서 설교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례들이 이제 외국에는 많이 있고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메시지를 자유롭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것을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조금만 한 발짝 물러서 타협을 하면 좀 편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젠틀해지고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는 삶을 살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집어삼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지금은 이게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그 한 발짝 물러선 것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후퇴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말씀의 굳건히 서서 버틸 수 있는 의지력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그 싸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싸우기 위해서 근데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이건데요,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이건데요 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좀 굳건하게 좀 믿음을 세우잖아요. 그럼 세상의 반응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그건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너무 너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이러한 얘기를 들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힘든 일이 있기도 마련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참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항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그 지역 가운데, 이 베들레헴 지역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비극적인 학살이 일어납니다. 2019년에 제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 아기들의 시신의 무덤을 기념하고 슬퍼하는 그런 장소가 여전히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러한 잔혹한 일이 그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포악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죽었습니다. 그 지역은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에 2살 밑에 아이들이 다 죽은 그 마을의 풍경과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기들이 죽었어요. 곡소리와 슬픔의 소리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어려움은요, 문자적 그대로 우리 시대에도 누군가가 아이들이 죽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물론 이제 어려움 가운데 굶어 죽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으로 국한을 시켜보자면 여전히 이러한 도전, 이러한 어려움들은 많이 있어요. 마치 이러한 슬픔과 곡소리가 나는 것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많이 공감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학과를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해서 취업을 결정하고 취업을 결정해서 이제 직장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이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변동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대학들이 점차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학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고 이미 이러한 사업들은 국가적으로 추진이 되었었어요. 예전부터. 대학들이 문을 닫고 있고 많은 기업들에서 인력 감축하는 일들은 이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이런 것들을 다 덮어두고 괜찮겠지 덮어두고 그냥 무작정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고 내가 했을 때 어떠한 길로 가게 될 건지를 생각하면서 가자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 거대한 폭풍이라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는 있는데 뭔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것 같잖아요. 가다 보면. 근데 그냥 한 방에
폭풍에서 여러분이 꼬꾸라질 수도 있다라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선생님들도 다는 아니겠지만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왜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붙들고 왜 예수님을 믿는가? 그 문제죠. 오늘 본문 19절, 20절,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결국 야밤 도주 국가를 떠나 애굽으로 도망갔던 요셉의 신세는요, 죽음이 아니라 결국 귀환이었고 회복이었고 생존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고난 같았고 어려움 같아 보였지만 결국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어서 내 생활 가운데 평안함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의지하느냐는 굉장히 그 사람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준다,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서론의 목사님 경원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아이유 씨 가수 말이 이상하네. 아이유라는 가수의 경호원이, 그 아이유 팬들은 안다 그러던데 상당히 오랫동안 경호를 한 분이라 그래요. 혹시 아이유 팬 있어요? 아무도 없나? 예. 아무튼 그 경호원은 등치가 좋습니다. 최강훈 지사님만큼 등치가 좋고 키가 크고 꽤 오랜 기간 일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팬들도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경호원이라고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내 옆에 이렇게 있으면 한 가수는 공연을 할 때 공연에만 집중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경호원이 맨날 문제를 일으키고 막 갑자기 팬들의 난입을 못 막으면 가수는 불안에 떨면서 공연에만 집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집중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누군가가 지켜준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어떤 것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좋아요. 여러 가지 보기들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 나라의 헌법과 국방력, 부모님이 마련해 두신 재산, 아파트, 땅, 나의 비상한 머리, 성적, 내 외모나 스펙, 우리는 아니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막연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이거면 그래도, 이거면 좀 되겠지, 내가 이것 하나만큼은 그래도 이것 가지고는 살아갈 수 있지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궁극적으로 여쭤볼게요. 우리의 삶을 정말 실수가 없고 온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 삶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래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실수가 없이 우리 인생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지금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삶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지키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백성들의 삶을 끝까지 동일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시편 말씀을 하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121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1편, 자,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고요, 또 찬양으로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자, 시편 121편 우리 같이 한번 8절이긴 길긴 한데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이 말씀 책갈피나 별표 해놓고 자주 읽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내가 잠을 자고 있고 나조차도 나를 지키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이 의미가 뭔지 알고 우리가 찬양도 불러야겠죠. 많이 찬양에 나오거든요.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그 호칭은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끝까지 이루겠다. 한 번 약속한 내 말은 나의 전능함으로 어떻게든 이루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호칭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랑 같이 자주 등장하는 호칭이 만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을 얘기하죠. 여러분, 밤낮, 군대를 아직 안 갔지만 우리 남자들 이제 군대를 가겠지만, 승규 머리 스타일이 군대 스타일 같긴 하지만 군대를 가게 되면 이제 국방 보초를 서게 되고 밤새 이제 적이 오나 안 오나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사들, 그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편히 잠을 잘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병사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세상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안전합니까? 불안전합니까? 안전하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다니까요. 뭐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 시선으로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의 지키심이 여러분의 정말 삶에 와닿는 의지와 소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3 친구들은 이미 수시를 넣을 친구들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고, 우리 고1, 2 친구들은 이제 곧 고3이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 중간고사가 앞두고 있고, 이제 수시에 반영되는 시험이 몇 개 안 남은 고2들, 또 나는 고1이었는데 벌써 이제 고2가 되어서 얼마나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막연하게 두려움을 끄덜고 있는 고1들 친구들, 다 모양은 다르지만 두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키가 왜 아직도 안 클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저는 0.1cm씩 크고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안 크더라고요. 각자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부터 우리 고등부 학부모님들과 또 많은 학부모님들이 7일 동안 기도를 시작합니다. 수요일마다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밤마다 수요일 6시 반마다 여기서 기도할 거예요. 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시간이 남아서 할까요? 어른들이? 제가? 아니요. 하나님만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이제 7주간 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그렇게 뒤에서 서포트를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나 이것을 많이 경험하는데 이것을 다 나누려면은 끝나지가 않겠죠, 설교가. 말을 아껴두겠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인생을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궁금하면 정말 밤새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그것을 다 경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여러분의 일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신약의 남자 이름이 뭐예요?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남자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죠. 구약의 유명한 애굽에 갔던 신약의 요셉. 애굽에 끌려갔던 또 구약의 인물 남자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자 알 겁니다. 꿈꾸는 요셉.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던 시간이 있어요. 감옥에 갇혀있던 시간. 그 시간이 표면적으로 보면요, 왜 감옥에 날 가두시나 하는 원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그 요셉이 감옥에 있던 시기가 세계사 역사적으로 볼 때 애굽에 가장 피바람이 불던 시기라는 것을, 그 모든 왕정, 그 파라오, 정치, 다툼, 모든 그 피바람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그때 한 사람에게 요셉이 생각나게 하셔서
요셉이 그 다음에 왕궁으로 투입이 되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하심은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지? 지금 내가 왜 성적이 이래야 되지? 지금 왜 나는 이런 일 겪어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게 되면 그 시간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호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현실의 시각을 바라봐서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이구나, 지금도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호하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는 믿음을 발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의지해 보겠습니다. 정말 쉬워요. 오늘 뭐 어려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리느냐, 경험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얘기처럼 들리느냐의 중요한 핵심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떠올리며 기도하고 의지해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원하옵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의지하는 고백과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세밀한 구체적인 그런 삶의 구석구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